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만남의 복을 경험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 이 아이 배우자까지 기도하면 하는 깔깔대면서, 하나님, 이제 갓 태어난 아이한테 무슨 배우자의 복을 벌써부터 하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 배우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후손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꼭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만남의 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복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래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해주셨고,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또 다른 말로 말씀하면 모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팅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일컬어서 성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조차도 인간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교제할 수 없을 만큼 높아 보이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껏 친구처럼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귀로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인간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 신비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에서가 아니라 한 번도 결혼을 경험하지 못했던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관습 중에 하나인데, 그 부모님이 서로 좋아하게 될 경우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하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처음에는 부모들 간에 오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정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5세에서부터 16세 이후가 되면 언제든지 부모님의 허락하에 그들은 동거할 수가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비록 정혼 관계이긴 합니다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 동거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그날 밤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그것도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문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의 족보에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족보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후손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령 여인을 기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자의 이름이 총 4명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그 하나의 기록해야만 할 때에도 반드시 성경에 법칙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 5절에 가면 살몬 남자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해서 여성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이름을 기억할 때는 남편은 아내에게서라는 여성 이름을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마리아를 언급해야 될 상황에서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고 그리스도를 낳았고 이렇게 표현해야만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서만큼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나아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것 뿐이지 요셉과는 사실상 혈연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절대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아빠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의 예이긴 합니다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성도의 30%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사실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40명 나온다고 했을 때에 여기 이 중에서도 그 수치대로라면 12분 정도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만일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도 역시 죄라고 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나왔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가 이 일을 두고 재미있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신비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창조의 도구라고 하는 남자의 역할을 옆으로 제껴 놓으셨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손을 대셔서 임신을 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대한 자연 법칙의 장갑을 벗어버리고
그 거대한 자연 법칙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손을 대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성케 하는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복음이긴 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이란 말이 무엇과 함께란 뜻이고요, 누가 우리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렇게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좋고 싫고가 아니고 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좋다 싫다를 떠나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저의 관심은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문득 노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란 풍선과 노란색을 흔들면서 그분을 꽤 좋아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잠을 자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녹였고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움직였던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분이 고생해서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저 위치에 올라간 것, 저 성공 여정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온전한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사회의 약자들로 인해서 알게 된,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회의 부조리를 쳐다보면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한숨을 내쉬는 저 모습 속에서 그 감성에 호소되어진 젊은이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나머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면을 터치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독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열차를 타고 가서 춘천까지 가서 시 하나 쓰고 거의 끝나고 나면 거기서 다시 또 오면서 시 한 번 쓰고 이런 좀 한량과 같은 삶을 그분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울역을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나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열차를 타봐야지 하고 서울역을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어느 거지, 그러니까 노숙인이 거기서 쓰러져 있더랍니다. 자기가 서울역을 바삐 들어가면서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시 하나 들 걸 가고선 열차를 탄 거예요. 춘천까지 갔다가 거기서 점심 먹고 다시 시를 쓰면서 저녁 늦게쯤 한 5시쯤에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져서 서울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바라봤는데 아침에 자기가 봤던 그 연세 드신 노숙인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서 있더랍니다. 하루 종일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준 사람도 그에게 동정을 해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얼른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를 끌어안고 혹시 지금 밥이라도 드셨냐고 그랬더니 벌써 눈이 동공이 많이 풀려져 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이는 그분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 근처에 그분을 업고 가서 그리고 식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숙인을 보면서 그가 큰 변화를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만 할까?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만 할까? 내가 굶주리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그 노숙인이 식사를 하는 그 와중에서 그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려던 꿈을 접어버리고 청량리역 근처를 자신의 목회지로 삼고는 그때부터 노숙인들의 밥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노인들도 오기 시작했고, 불황아들도 오기 시작했고, 청년들도 직업 없는 청년들, 직업 없는 청년들도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창녀들도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손수레 버너와 라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가 밥을 푸는 목사, 밥퍼 목사가 되는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불황자들 그리고 노숙인들이 과연 이 목사의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최일도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회적 약자들은요, 목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가져다 주는 사람, 자기들과 같이 울어줄 수 있을 때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웃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게 바로 목사구나 하는 걸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것은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와 도대체 잘 관계가,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멀리 계셔서 접근조차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그 본래 모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만 할까? 웃고 또 그냥 즐기고, 이러한 세태 속에서 저는 자꾸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마지막 우리 그 성도의 모습을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만 할까? 우리 성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삶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2016년도 성탄절입니다. 정말 멀리만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가까이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알게 됨으로써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이 예수님을 전하시고, 또 내 이웃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셔서 정말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 될 수 있게 되기를 2016년도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